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말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남부의 한 작은 마을에 사는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 이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큰 도시로 떠났고, 그리고 큰 도시에서 아주 방탕하게 삶을 살게 됩니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어느 날 이제 이 청년이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집으로 이제 가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부모님이 받아주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부모님이 반대해도 그가 집을 나왔기 때문에 부모님이 내가 돌아가는 것 행여나 싫어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 편지를 썼는데요,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저를 받아주신다면 기차역 근처에 있는 큰 나무에 흰 손수건 하나만 매달아 주세요. 만약에 손수건이 나무에 매달려 있지 않다면 저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편지를 씁니다. 마침내 이제 기차가 고향 근처로 다가왔고, 이 청년은 두 눈을 감고 창밖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수건이 걸려있을까? 걸려있지 않을까? 차마 창밖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자 그 친구 대신에 자신의 친구가 창밖을 대신 보더니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야, 손수건 하나가 아니야. 수십 개의 흰 손수건이 나무에 가득 달려있어. 아들은 부모님에게 손수건 하나만 달아주면 제가 그걸 징표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나무에 손수건 한 개가 달려있는 게 아니고 막 수십 개의 손수건이 그 나무에 쭉 달려있는 거예요. 청년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부모의 마음이 이해가 되죠. 알 수 있죠. 그 부모님은 자식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실패해도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죄를 짓고 실패하고 좌절해도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맞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언제나 손수건이 아니고 십자가로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 진리죠.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아들과도 같은, 집단한 아들과도 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선민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선택하셨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고, 특별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이 이집트, 애굽을 탈출하게 되죠.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죠. 광야에서 물을 마시기도 하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일주일, 한 1, 2주면 갈 수 있는 목적지를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서 계속 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무려 몇 년이나, 38년 동안이나 그 자리를 돌고 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게 하십니다. 인간적인 시야로 볼 때 여러분, 이 사람들 실패죠. 한 1, 2주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지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38년 동안 계속 사막을 빙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실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시간을 실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실패처럼 보이는 시간이 있죠. 실패처럼. 참 신앙, 예전에는 참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는데 이제 신앙이 참 예전 같지 않아요. 열정도 떨어지고 열심도 떨어지고, 기도에 어떤, 예전에는 정말 막 기도에 간절함도 있었고 했는데 이제는 기도의 열정도 조금씩 식는 것 같고, 건강도 옛날처럼 그렇게 막 뭔가 이렇게 건강하지 않는 것 같고, 예배의 감격도 참 예전 같지 않고, 겉으로 보면 참 신앙의 내리막처럼, 실패처럼 느껴지는 수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우리가 약해졌다라는 것은 오히려 그 시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열정이 식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내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는 시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광야의 시간을,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광야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다시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은혜가 생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돌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우리가 붙들고 있는 애굽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집트에서 이제 몸이 탈출했죠. 출애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몸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이제 힘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예전에 그때 애굽에서 생활하면서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잠자리 걱정 안 하던 그 시절, 거기가 그리우니까 그쪽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힘들 때마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애굽에 미래를 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심리학에 보면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사람은 습관대로 말하고 습관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이제 습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언제나 그 습관을 잘 버리지 못한답니다. 늘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해도 습관대로 말하고 습관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 심리학에서 이제 연구자들이 사람들의 일상 행동을 몇 주간 추적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언제 커피를 마시는지, 언제 핸드폰을 자주 보는지, 퇴근 후에 무슨 이제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 아주 면밀히 세밀하게 그룹을 나누어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참가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이제 환경의 변화를 딱 주는 거예요. 환경의 변화를 딱 줍니다. 겉으로 볼 때 조건이 바뀌었어요. 어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조건을 딱 제시합니다. 장소도 달라졌고 시간표도 달라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의 습관, 자신의 비슷한 방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예전과 똑같이 단 음식을 찾고, 불안하면 자동적으로 휴대폰을 들고, 피곤하면 생각 없이 익숙한 방법을 계속해서 패턴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사람은 습관대로 행동한다. 아무리 새로운 환경, 새로운 조건, 아무리 어떤 그런 새로운 것들이 생겨도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 습관이 그 사람을 참 지배한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났습니다. 애굽을 나왔어요. 이제는 노예가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애굽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노예의 습관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대로입니다. 배가 고프면 배고프다고 불평하고, 조금만 두려우면 포기해버리고, 이런 노예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이 노예의 근성을 뿌리 뽑기 위해서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을 38년 동안 빙빙 돌리면서 이들을 훈련시킵니다.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떠나지 못하는 애굽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전히 내 그 습관대로, 세상의 습관대로 여전히 예수를 믿고 정말 하늘의 소망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데 여전히 그 예수 믿기 전에 그 습관, 세상 살 때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늘 부정적인 생각, 늘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자신에게 있는 게으름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습관을 가슴에 안고 뿌리 깊게 버리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런 말하기는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버리지 못하는 이 애굽을 떠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광야의 시간은 사람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통해서 사람이 바뀝니다. 여러분, 14절 후반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후반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러분, 지금 신명기는 광야 2세대, 그러니까 처음 출애굽을 탈출한 세대가 아닌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광야 1세대는 어떻게 되었냐?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모세 빼고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뭐냐? 광야 2세대, 자녀 세대에게 모세가 새롭게 언약을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들이 뭐냐? 광야 1세대입니다. 부모 세대, 불순종하는 세대. 그들에게 맹세한 대로 다 멸망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고 불명하고 자신들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분명히 이렇게 나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절시켰다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14절의 핵심이 뭐냐면 멸망이라는 단어, 멸망. 이 멸망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이렇게 뭐 죽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완전히 끊어버리다 이런 말이에요. 완전히 끊어버리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이들을 단순히 리모델링해서 고쳐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 게 아니고 이들을 완전히 끊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2세대, 전혀 다른 새로운 세대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리모델링이 아니고 재건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광야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냐? 광야는 사람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광야는, 여러분, 평소에는 우리가 몰라요. 평소에 예쁜 옷 입고 맛있는 음식 먹고 화장 예쁘게 하고 딱 있으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인생에게 고난이 탁 닥치면 이 사람의 본능이 나옵니다. 본능이 나와요. 평소에는 우리의 신앙을 모릅니다. 우리가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나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 극한 상황, 고난이 탁 주어졌을 때 내 믿음이 드러납니다.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아니면 내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냐 드러난다는 거예요. 광야는 그래서 사람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광야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딱 내몰렸을 때 그들이 보인 본능은 안타깝지만 불순종이었습니다. 원망이었습니다. 적나라하게 이들의 믿음이 드러났죠. 그들의 믿음은 사실 껍데기였습니다. 껍데기, 허울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선민이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야, 우리는 망하지 않아, 우리는 축복만 받을 거야, 늘 이렇게 말했지만 광야에 딱 내몰렸을 때 그들이 보인 반응은 껍데기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제거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시고, 여러분, 고난 속의 믿음이 진짜 내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오면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립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죠. 위기 속에서 오히려 믿음이 더 뚜렷해지고 선명해지고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공동체를 먼저 위해 기도하고 평소에 보이지 않았던 용기를 내면서 헌신을 하면서 그 위기를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위기의 순간이 아니라 위기가 오기 전의 시간입니다. 평소에 범사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감상금 할 때 범사의 감사가 제일 좋은 감사예요. 평소에 아무 일도 없을 때 큰 일이 생겨가지고요, 막 그 큰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넘는 것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그런 걱정, 근심이 일어나지 않는 범사에 감사한 게 중요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사는지, 조용한 일상 속에서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우리의 본능이 되고 우리의 선택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고 결국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을 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죠.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평소에 우리가 평범한 날들 속에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조금씩 쌓여온 그 믿음의 선택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광야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건강 가운데, 어떤 분들은 재정적인 문제로, 어떤 분들은 관계적인 문제로, 어떤 분들은 정말 수도 없이 예기치 못한 수많은 광야로 하나님께서 내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이 어려움을 극복하느냐? 아니면 세상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2012년에 인간극장에 한 아주 그 오부작으로 소개된 유명한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이분이 이 박누가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박누가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은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근데 이분이 건강이 안 좋아요. 췌장암 수술도 받으시고 2번의 위암 수술도 받으시고 간경화도 있고, 그리고 당뇨까지 판정을 받아서 시한부 인생을 이제 살던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자신의 그 연약한 시한부 인생 가운데에서도 몸을 가누기도 어려울 만큼 연약한 몸을 이끌고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나라를 찾아다니면서 의료 선교를 하는 거예요. 자신도 곧 죽을 몸인데 연약한 몸을 이끌고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동남아 이런 데를 다니면서 그 참 치료를 못 받잖아요. 그런데 다니면서 치료하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인간극장에 5부작으로, 그리고 나중에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요. 왜 그렇게 본인도 힘든데 왜 그렇게 사냐고 기자가 묻습니다.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아프면 자기 몸을 돌봐야죠. 근데 자기 몸을 뒷전으로 하고 자꾸 이제 의료 선교를 하러 나가니까 기자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아파 보니까 아픈 이들의 고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픈 만큼 남을 더 사랑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를 따서 인간극장의 프로그램 제목이 뭐냐? 아픈 만큼 사랑한다. 아픈 만큼. 유튜브에도 남아있을 거예요. 아픈 만큼 사랑한다 한번 쳐보십시오. 아픈 만큼 사랑한다. 저 이 인터뷰, 이 내용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은 아프면 대부분 이기적으로 변하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내 몸부터 챙겨야죠. 그 낫고 나서 뭔가 해야죠. 네. 낫고 나서.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오히려 자기 몸을 생각하기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선교 활동에 매진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참 이 장면을 보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뭔가 문제가 사라진다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내 앞에 닥친 이 고난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거나 막 건강이 하루아침에 막 이렇게 착 이렇게 되거나 이런 게 아니구나.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지나고 있는 광야의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길에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지름길로 가면 좋죠. 그러나 때로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십니다. 멀리 돌아가기도 하십니다. 그것은 인생의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애굽의 사고방식을 제거하시고 약속의 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빚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시간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참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가는 길에도 돌아가는 인생에도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더 크고 더 단단한 믿음의 삶으로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